안녕하세요. 이렇게 부스러기 묵상을 통해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반구에서는 1년 중 가장 밤이 길고 추운 겨울에 대강절을 맞습니다. 어두워지고 추워지면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고 지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강절에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때문에 문을 열게 되고 밖을 향하여 창가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1년 중 가장 춥고 어두운 시기이지만 이 12월은 대강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고 추운 겨울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혹독하다고 하여도 우리 생활 속에 대강절이 주는 빛과 희망이 소중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조금 더 밝아지고 또 맑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던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권면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큰 울림을 준다고 믿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의 그 심장 속에 한 가지 교훈을 깊이 새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절박한 마음이 본문 1절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나라 이 네 가지 개념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이 네 가지는 그가 존재하는 의미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에게 이 네 가지 개념은 너무도 중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적인 감정으로 그리고 상투적으로 입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내 목숨을 걸고 말한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 자신이 곧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예감, 디모데를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초조함,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절박감, 이런 결코 일상적일 수 없는 정말 아주 특별한 상황 한복판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치들,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을 앞에 두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가르침을 주노라며 그렇게 비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이 가르침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자기의 심장을 쪼개는 그런 절실함으로 이 권면을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실어서 주려고 하는 권면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너무 당연하고 뻔한 내용이어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앙적인 언어 습관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행동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라는 바울의 권면을 설교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설교를 게을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설교하는 행위 그 자체만 중시하려고 하죠. 우리의 생각은 딱 거기까지만 미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권면하는 그 중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위로서의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3절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 귀절을 읽으면 저는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 시절에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잘못된 걸음을 아주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말씀을 향한 열정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넘쳐나고 있지만 그 열정이 신앙적으로 과연 건전한 것일까요?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좋은 말씀을 듣겠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런 열심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진리의 말씀일까요? 내 자아가 다 깨어진다 하여도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신념과 삶의 틀이 근본에서 박살나버리는 경험을 한다 하여도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진리를 향해 나를 일어나게 만드는 말씀을 추구하며 열심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말씀의 은혜에 갈급하다고 하면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지만 귀를 즐겁게 하는, 아니 그저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며 박수를 보내며 만족해합니다. 자기 욕심에 딱 맞추어 말씀을 선포해주는 설교자들, 즉 자기가 듣고 싶어 했던 그런 말씀을 선포해주는 설교자들에게 열광하며 그들을 추종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이야기를 꾸며서라도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나면 성공한 설교로 평가를 받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왜곡되고 일그러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내다보면서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아주 엄중하게 그리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얻기 위해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 사람들을 열광시키려고 그들의 욕심에 딱 맞추어서 전해지는 설교, 이런 설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유희일 뿐인 거죠.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다면
일평생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한순간도 복음의 본질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교인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는 일을 겪을 때에라도 복음의 본질 위에 서 있기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했던 이 귀한 권면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말씀 앞에 순수해져라. 신앙생활에서 열심 또는 열정이 지나치게 강조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어른들은 하나같이 후배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을 내라며 이구동성으로 열심을 권면하였고 저도 젊은 날에 그런 가르침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열심 그 자체가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후학 디모데에게 열심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해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능력은 열정이 아닙니다. 신앙의 진정한 능력은, 신앙의 정말 강한 능력은 순수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수함이야말로 오늘날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워진 시기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강절기가 우리 안에 믿음의 순수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